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자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제가 차고 갔습니다. 51년도 전체 신도수가 1289명이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30년대 신자수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해방 직후에 처음에 이 신부님들이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그 본국에 휴가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45년 이제 그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스위니 신부, 도순 신부, 그다음 라이언 신부님 순으로 돌아오셔서 제주 본당에 2분, 서귀포 본당에 1분 이렇게 다시 다 복귀하셨기 때문에 그 해방 적어도 46, 47 거쳤을 때 2년, 3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세가 많이 회복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따라 이 교세 통계표는 지금 51년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 이전 교세 통계표를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스틴 신부님이, 스위니 신부님이 제도 떠나기 주저한 이 내용은 좀 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편지 내용이 그 번역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이게 원문을 직접 봐서 좀 갈 것 같은데 그 행선지 자체가 좀 불투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사 연구소에서 목록되어 있는 자료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오스트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데, 제가 보기엔 오스트리아일 수가 없는 게 스위니 신부님은 골롬반 선교회이긴 하지만 원래 모국은 호주입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맞죠? 그래서 그 호주로 이제 좀 갔다 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은 원문을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신부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요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그 보고서의 그 취지는 거기 4.3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 키워드가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4.3 특별법에 따라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국가의 법에 따라서 국가의 정부의 위원회가 만든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진보 정권 하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좌익 빨갱이식의 그런 보고서라고 매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시 그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 물론 반발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 같은 분,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건 총리께서 4.3 사건의 성격은 후대의 사가들에게 맡긴다라는 전제하에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그 실태를 정부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처리를 하자, 해결해 주자라고 해서 한 것이지, 마치 그게 무장대 게릴라들이 죽인 것은 은폐하고 군경들이 죽인 것만 막 부풀려 놓은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진상보고서를 안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500페이지에 분명히 보면 그 진상보고서 내용 가운데 좌익 그 게릴라들이 습격해서 집단적으로 죽인 사건이 아주 부분적으로도 많아요. 근데 집단적으로 죽인 사건이 대표적인 게 3군데가 있습니다. 세화는 저쪽에 구자면 세화리, 그 다음 남원, 아까 현 신부님 그 사례 같아요. 남원리, 그 다음에 표선 성읍리. 3군데 게릴라들이 그 집단적으로 와서 아주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을 은폐하기는커녕 진상보고서에 아주 소상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한 죽임은 너무나 사례가 많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을 진상보고서에 좀 숫자를 좀 더 많이 넣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원 위미 세화리에서 게릴라들이 죽인 사건보다 더 많은 죽임의 사건들이 진상보고서에는 다 수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수록하면 진상보고서 1000페이지 넘어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희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금의 진상보고서는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 자체를 국가가 숨겨왔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보고서로 보고 있지 역사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는 지금 당대에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교과서 문제가 지금 상충을 빚고 있는데 저는 교과서도 진상보고서에서 언급한 정도 수준에서만 교과서에 수록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성격 문제는 지금 교과서에 4.3은 폭동이다, 4.3은 항쟁이다, 4.3 뭐다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역사 공부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규정 짓는 식의 내용은 얘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동학 난이, 동학 혁명으로, 동학 농민 전쟁으로 바뀌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4.3에 대한 성격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훈 신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네 분이 이렇게 저희 글에 대해서 이렇게 평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폭력의 메커니즘에 관련된 이론을 통해서 제주 4.3에 대한 어떤 전개의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폭력의 전조 단계 그리고 폭력의 실행 단계, 폭력 이후 단계 안에서 이런 이데올로기, 조직화, 타자화, 동질화, 고립화, 상호 보복화, 광기화, 절멸화, 부정화, 정당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어떤 설명의 어떤 방식 안에서 좀 이해 차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이해는 되지만 메커니즘으로만 또 이해하다 보면 한 가지는 어떤 우리의 사회뿐만 아니라 각 문화 아니면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그런 대량 학살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그런 변동의 내용들을 이 논리에서 맞춰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거는 이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앞 단계에 와야 되고 앞 단계에 있는 것이 마지막 단계 이렇게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에서 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방식은 좋으나 과연 현실 안에서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는 최선의 것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문건 신부님께서 이렇게 내용 안에서 이렇게 저희 어떤 글 중에 역사적 접근을 할 때 사회학적인 방법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그 의미청을 찾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이 부여진 과제요 특권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글보다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제주교구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구 묵주기도의 밤에 저희 교구장님이신 강월 주교님께서 정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녹색평론회에서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4.3일이라는 60원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진실한 의미란 4.3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여정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찾아내고 4.3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3만 명의 무고한 희생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고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종교인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런 의미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식별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진호 연구실장님께서 저희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이라는 글을 평화신학적 주제로서의 4.3이라는 쪽으로의 좀 격상해서 어떤 지평을 좀 넓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여러 교구에 있는 여러 선배 신부님들 비롯해서 여러 후배 신부님들과 함께 어쩌면 4.3을 이런 평화신학적인 그런 관점 안에서 아우를 수 있는 목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여기 안에서 어떤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되새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세계 성체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었을 때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하나의 사회를 향한 운동 중에 하나가 네타시오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신부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녹는 소금 운동에 대한 지평들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교황님께서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의 어떤 실천들을 정말 실존적 변방으로 나아가가지고 그 변방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런 뜻, 공동선, 복음적 가치를 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세상의 평화의 외침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회적 치유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간접적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쩌면 4.3의 희생자는 돌아가신,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외가 쪽이 이제 북촌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것은 그 북촌 순이 삼촌에 나오는 그런 북촌 사건 때 저희 어머님들이 그곳에 계셨었죠. 그래서 그런 총살되고 있는 현장 안에서 정말 이렇게 몇 분 차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그 위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로 그 학살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단하라고 해서 했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희 할머니가 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겪었던 그런 4.3의 상처들을 지금도 기도 안에서 기억하면서 정말 단순하게 어떤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그런 걸 향한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또 그러한 것들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또 제가 우연치 않게 마지막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본당 신부로 있었던 데가 중문성당입니다. 중문성당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신사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그 중문 지역 역사로 보면은 4.3 학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4.3의 희생자 후에 어떤 성당이 섰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의미, 하느님 사랑이 정말 4.3의 희생자를 감싸고 있는 그런 의미,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중문성당과 같은 그런 현장들을, 그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십자가 현장들을 부활의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안에서 우리들의 몫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정말 가장 큰 장소라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큰 장소로 생각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우진 기자님이 이제 오늘 발표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4.3에 대한 어떤 진상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국가가 주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열정도 많고 정말 4.3 운동이 진상규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003년에 진상보고서가 진행되면서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또 유족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게 4.3 행사들이 박제화되는, 그래서 관료화되고 행정화되고 고정적인, 그래서 한마디로 4.3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4.3 운동 자체가 창의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현실들이 있죠. 그런 안에서 어쩌면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4.3을 위해서 어떤 4.3을 위한 미사, 아니면 4.3을 위한 추모의례, 아니면 4.3을 위한 십자가기를 할 때 저에게도 주어진 것들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언적이고 교황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선교사적인 차원 안에서 그런 의례, 또 그런 어떤 추모들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추모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관점 안에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김진우 실장님이 평화신학이라 해서 평화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쓰기를 꺼려했던 것은 이제 그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 주도 아니면 지방의 주도로 4.3에 대한 어떤 지원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가해자와 진상규명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상생평화다라고 하는 담론을 우후죽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평화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거짓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평화에 대한 어떤 담론을 신학자로서 아니면 저희가 사제로서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고민 안에서 그런 걸 평화신학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도 뭔가 아직 우리들 안에서 공감대 안에서 그런 감수성 안에서 4.3이 진행 경험 안에서는 아직 4.3이 평화를 이야기하기에는 그 숨통을 트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안에서의 어떤 과제로서 평화신학을 제가 인정하면서도 정말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4.3의 그런 억울함들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안에서 저희들의 몫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